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었습니다. 십구 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련히 우리는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일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손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이 튼튼해지죠. 그런데 육신이 그런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이 병드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은 날이고 내일도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사건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 내 삶의 걸음 그 발자국 한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오늘도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의 복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오늘의 은혜를 주시나? 누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 내 안에 갈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 갈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과거의 순종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믿음대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이다. 순종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세 가지 3대 원칙이 있어요. 순종은 즉각 순종, 철저히 순종, 끝까지 순종입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바쁜 일 끝내놓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처리해야 될 업무도 많은데 하나님 조금 있다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다 내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계획을 접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갈 계획이 있고 나는 몇 날 며칠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 나는 누구랑 만나고 어떻게 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다. 왼쪽으로 가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계획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잘 세워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계획을 접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여러분 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하다가 중간에 그 순종이 멈추어지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3대 원칙 뭐라고요? 즉각 순종, 철저히 순종, 끝까지 순종.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까먹으셨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즉각 순종하시고 철저히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수태고지를 통해 태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사가랴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나이가 많아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죠. 사라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의 입을 막아버려요. 말이 어눌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이 느려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면 침묵하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가랴가 믿지를 않아요. 제사장인데, 종교 지도자예요.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소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입을 틀어 막아버려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냐면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써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천사의 그 고지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이 되면
여러분의 그 불순종의 입을 막으셔야 됩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거든요. 불평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지 않는 입술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입술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서판에다가 사가랴가 이름을 딱 쓸 때 그 혀가 풀리더라.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한순간에 벙어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탁 치시는 순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치시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탁 치시면 깨달아요. 근데 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쳐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탁 쳐주시는데 바른 길로 가라고 치시는 거거든요. 그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한 대 맞아도 깨달으면 그게 은혜죠. 다음에 안 맞으려고 하니까. 근데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맞아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에 그래요.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친척들이 다 반대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전통으로는요,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사가랴는 믿음으로 그때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다 반대하지만 요한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때 혀가 풀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혀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혀가 풀려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의 입술, 그럴 일이 없다. 믿지 않았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굳었던 혀가 성령님을 통과하니까 예언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뭐가 왔어요. 꺼시면 돼요. 빨리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했던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예언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언적 입술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 입술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복 주시는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만지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계 복음화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시편 68편에는 이 주 앞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주 앞에 서는데 주 앞에서 다 도망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불 앞에서 했죠. 불 앞에서. 불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고,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거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도망하고 망하고 심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기쁨에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며 춤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벌벌벌 떠는 거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벌벌벌벌 떠는. 죽기 싫어서. 평생 닫혀있던 영안이 죽을 땐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 껍데기가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잖아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껍데기에 갇혀있다가 나오는 순간 내 영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오는 순간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늦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살아갈 내 코에 호흡을 주신 그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달걀 안에 병아리가 있잖아요. 병아리는 바깥 세상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병아리 부화시켜 보셨어요? 저는 병아리 부화시켜 봤거든요. 병아리를, 이 달걀을, 유정란을 사다가요, 따뜻하게 이 아이스 박스 안에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전구를 넣어주면 따뜻하거든요. 매일 굴려줘야 돼요. 매일 굴려줘요. 하루에 3번씩 굴려주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고 습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20일 정도 지나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콕콕콕콕콕. 부리로 나오려고 콕콕콕콕 쪼는 겁니다. 병아리도 알아요. 내가 갇혀있는 이 알 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힘껏 다해서 부리를 쪼는 겁니다. 알을 깨려고. 그거 하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는 병아리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껍질 속,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미련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영안이 열리니까 부정적인 입술, 의심하는 입술, 불순종하는 입술이 그 혀가 풀리고 예언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굳은 혀가 풀릴지어다. 불신앙의 혀가 풀릴지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혀가 풀릴지어다.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예언하는 환상을 보는 입술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복 주신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상을. 홍콩에 가면 도풍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풍산 교회.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홍콩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풍산 교회. 1890년 노르웨이의 칼 라이헬트 선교사님이, 칼 선교사님이 1890년경에 홍콩에 도착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도풍산 자락에 많은 절들이 있고 스님들이 있는데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님들하고 먹고 마시고 불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선교 본부에서 빨리 나와라. 너 그러다 진짜 중된다. 빨리 나와라. 근데 이 칼 선교사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여러분 32년 후에 스님 7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70명의 스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32년 동안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냐? 내가 열심히 불교를 배우고 불경을 외우고 당신들이 하는 교육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나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 내가 32년 동안 이 불경을 배워도 여기에는 진리가 없다. 여기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70명의 스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의 각지에 있는 스님들이 이 방황하는 스님들이 많았나 봐요. 지금도 절에 가면 이 스님들은 진리를 몰라요. 부처도 그랬잖아요. 붓다도 나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방황하는 스님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이 도풍산에. 그래서 수백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32년 만에. 그래서 거기에 도풍산 자락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도풍산 교회. 지금도 홍콩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홍콩에는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여경 자매가 있으니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곧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데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거든요. 우리 유진 형제. 칼 선교사님이 흑암의 땅, 불교의 땅, 어둠의 영이 꽉 자리 잡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베트남 선교 정탐 여행 4박 5일, 월요일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 5주간 팀 모임을 하면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든 7명의 팀원들이 베트남 땅 그곳에 땅을 밟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공기만 들이마셔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7명의 팀원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다 그래요. 향수병이 있습니다. 조국의 사람들, 고국의 사람들과 고향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7명 다양한 연령대,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중학생까지 다양한 세대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선교사님 부부에게 큰 영적인 활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터지는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칼 선교사님이 32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은혜의 임계점, 영적 부흥의 임계점을 통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32년이 걸릴지
아니면 32주가 걸릴지 32일이 걸릴지 아니면 32시간이면 될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을 보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사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다윗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계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이 비전과 환상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즉각 순종합시다. 철저히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모든 고독한 자, 외로운 자들의 보호자, 위로자가 되시고 모든 갇힌 자들의 자유케 하시는 해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사방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을 주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게 너를 성공하게 할 거야. 이게 없으면 너는 끝장이야.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거짓의 아비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막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때, 영적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을 꿈꾸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하루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즉각 순종하며 철저히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어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